안데르센 동화 중에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젊은 엄마와 아기가 등장하는데, 젊은 아기 엄마가 아이를 기르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내가 굶어서 너무 힘드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이 젊은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먹을 걸 챙기러 부엌에 갑니다. 챙겨서 나와보니까 이 노인이 아기를 데리고 사라진 거예요. 아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 젊은 아기 엄마는 아기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찾아 나서는데 가다 보니까는 큰 호수가 앞에 있는 겁니다.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상황이야. 그냥 무조건 호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호수를 지배하는 요정이다. 너의 그 아름다운 눈을 내게 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호수를 건너가게 해주겠다. 이 젊은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찾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두 눈을 빼줍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추락사를 당합니다. 추락하게 돼요. 그 추락해 보니까 그냥 그 추운 겨울인데 그냥 꽁꽁 얼어붙은 가시나무 숲에 그냥 탁 추락해 된 거예요. 가시나무에 찔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가시나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당신의 그 어머니의 뜨거운 가슴의 사랑으로 나를 녹여주면 내가 너를 풀어줘서 너로 하여금 아기를 찾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이 아기 엄마가 그냥 그 찔린 상태에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 얼어붙은 가시나무를 녹여줍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힘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가 이 아기 엄마를 내쳐요. 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길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나옵니다. 공동묘지 가까이 가는데 거기 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들을 찾고 있는데 아들이 있는 곳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당신의 아름다운 젊음을 이 나의 늙음과 바꾸자. 나의 늙음은 가지고 당신의 아름다운 젊음은 나에게 주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지체 없이 자기의 아름다운 젊음을 그 요정에게 주고 요정의 늙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다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마지막 곳이 어디입니까? 묘지가 보인다는 거야. 묘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 동화는. 이 동화가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뭡니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젊음으로 시작돼가지고 무엇과 바꾸기까지? 늙음과 바꾸기까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또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부모는 그 젊음을 다 바쳐가면서 늙음의 자리까지 모든 걸 희생하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작은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는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보게 되면 이 부모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부모의 사랑에 관한 많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한마디로 요약 내지는 그림자로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되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양육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었으며 조건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기까지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듯한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사실 모르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했으며 쉬지 않고 수고했으며 쉬지 않고 고생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오직 사랑하는 아들, 딸을 양육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감내한 분,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낸 분, 견딘 분, 그분이 부모이고 그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거기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만 고쳐주시면, 내 딸만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떡을 걔들에게 줄 수가 없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고, 이것은 굉장히 조롱적인 말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고 있고 개 같은 여인으로서의 인간의 최악의 상황에,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개 취급을 당하건 내가 많은 사람 모독을 받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그는 견디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일본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성이 뛰어난 이 청년,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해요. 근데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아노를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내가 음악 공부하는데 여차여차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 어떻습니까? 사실 돈을 모으기도 어렵고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모을 수도 없고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400원을 모읍니다.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아들 이흥렬, 나의 아들을 위하여,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 같은 불가능한데 아들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걸 가능케 한 거예요.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400원을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를 이흥렬 그 아들은 삽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두들겨 가면서 그의 음악 공부를 하는데 감동적인 이야기 공부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피땀 흘려 사주신 이 피아노. 어느 날 그는 양주동 박사로부터 가사를 하나 받습니다. 그 가사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두시고 그 목에 맞춰가지고 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준 피아노를 가지고 첫 곡을 작곡하는데 그 첫 곡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 곡을 만들면서 그 청년이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음악의 인생에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피아노를 살 수 있을까? 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기술을 못했을 뿐이고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계속된 거예요. 살아계신 어머니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끝없을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림자로 역사하는 아버지를 비유로 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밖으로 나가죠. 본래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몫을 찾을 수 있는 때는 임종의 때, 아버지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감할 때만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몫을 달라고, 이 말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고 아버지 죽으라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일찍 죽어야 내가 아버지의 것을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식을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이 아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려요. 탕진할 걸 압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가져간 아들은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올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죽고 나간 날부터 이 아버지는 바로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을 기다려요. 언제 오나. 내 아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돌아오게 될 텐데, 탕진하고 올 텐데, 비참하게 올 텐데, 거지가 돼서 올 텐데, 그리고 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오죠. 달려가 끌어안고 잘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불리죠. 아들은 뭐랍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나 너는 내 아들이다.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변함이 없어요. 이게 부모 사랑 아닙니까? 연세가 드셨든 연세가 젊든 젊을 때 부모든 연세가 드실 때 부모든 변함이 없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그리고 그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사무엘상 18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아들이 많아요. 자녀 많은 사람들 바람잘 날 없다고. 다윗도 참 자녀 때문에 피곤한 인생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잘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죽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다윗이 괴로워하는데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인 걸로 또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또다시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서 아버지 제발 물러나세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쫓아내요. 광야로 쫓겨나가요. 광야로. 갈 데가 없으니 광야로 나갈 수밖에. 온갖 광야도 고난을 다 당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왕궁에서 아버지의 시내를 범해요. 온갖 못된 짓 다 하죠.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그의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을 하고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서 그 압살롬이 죽어요. 어떻습니까? 그놈의 자식이 잘 죽었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건으로 보게 되면 버려도 마땅하죠. 무시해버려도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죠. 그 압살롬, 그런 자식 압살롬이 죽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말씀을 보게 되면 위층에 올라가서 울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한 신하들을 생각해서 그냥 울 수는 없고 안 보이는 위층에 올라가서 엉엉 우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 대신 내가 죽었으면 하고 울잖아요. 내 대신 내가 죽어야 차라리 난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울잖아요. 이게 조건 없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 이제 좀 알죠? 아이가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고 여러분을 평생 기른 분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차라리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했으면 하는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로서 그리고 실제로서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합니다. 주님은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뭐하라?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끊임없이 지금도 베풀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베푼 그 부모에 대해서 효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효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공경한다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카베드라는 말 자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두 번째는 존귀하다. 세 번째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내 삶의 중심에, 무게 중심에 놓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부모를 내 중심에 놓는 거예요. 가치 있게 놓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중심에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공경한다는 말은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가치를 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철학에서 엑시올로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엑시올로지, 이 말은 가치론이라는 말이에요. 가치론. 사람이 어떤 가치를 둔다는 말은 가치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가치가 뭐냐? 당신은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이 말은 그것을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게 윤리가 되는 겁니다. 도덕이 되는 거예요, 도덕. 여러분, 인간 도덕의 시작은 부모 공경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인 도덕의 시작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티마오 토파테르 카이텐 메테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치를 두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심지어는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는 이 땅에 남겨서 또 다른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당신의 삶의 가치를 두라는 게 가치.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고 그분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하라. 무게중심을 부모에게 둬라. 당신의 가치를 부모를 중심으로 삶의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은 계명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계명이다라고 했어요. 2절에 6장 2절에 이것은 계명.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것 지키며 살아라 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은 다른 약속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엔톨레라서 이건 계명이다. 이건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른 계명 그냥 해라 이렇게 가는데, 놀랍게도 이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엔톨레 엔 에판겔리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약속 속에 있는 계명이다. 약속과 함께 있는 계명이다. 여러분 원래 계명은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지키라. 하지 말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라. 그런데 지키는 뭐와 같이 있느냐? 이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고 오늘 에베소 6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잘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까지 일어납니까?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되려고, 우리 가정 잘되려고, 내가 잘되려고, 우리 자식 잘되게 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잘되게 하라고. 게네타이, 잘되게 하려고. 게네타이. 오늘 헬라로 보게 되면 게네타이, 잘되는 거, 잘되는 거. 이것 때문에 다 여러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잘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효도하면 잘 된다는 겁니다. 효도하면 잘 된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효도하면 언젠가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되고 길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은 길리라라는 말은 아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생명 연장이에요. 생명이 시간적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서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전도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여러분 100번이나 죄인이 악을 행하면서 장수한다는 말은 이거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장수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산다. 이거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은 일단은 연장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온전케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도하고 남은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효도는 곧 잘됨의 시작이에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효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효도를 안 하고 안 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이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윤리와 가치의 핵심이면은 여러분 약속까지 곁들여 놨겠어요. 사람은 뭔가 약속을 주면 열심히 하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금석. 뭔가를 분별하고 판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시금석이 뭐예요? 당신 신앙이 있습니까? 10계명대로 한다면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오직 여호와 이름만 높여드리면서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킨다.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의 실천적, 가시적인 현상이 뭐예요? 일차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 난 믿음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뭐냔 말이에요. 당신의 집에서 직장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성경은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금석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따라하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나 효도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나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런 대답은 옳지 않다.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네, 저 효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대답이라 이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네, 뭐하고 있어요?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금석 중에 하나가 효도다. 효도.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흉내내도 좋은 거예요. 따라서 효도는 흉내내도 좋은 것이다. 여러분 어떤 옛날에 어떤 한 마을에요.
한 늙은 어머니를,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아들이 그냥 어머니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말씀 듣는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저 70님밖에 임금님 행차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 평생 임금님 얼굴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다. 아들한테 얘기해. 아들아, 나 임금님 얼굴 보고 싶다. 야, 이거 기막힌 거 아니에요? 걷지도 못하는데. 아들이, 네, 알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거동 못하는 어머니를 얻고 70리를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임금 올 때 기다렸다가 드디어 임금이 지나갑니다. 얻고 그냥 임금님 어머니 보세요. 저기 보세요. 오시죠.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얻고 있느냐? 이거 무슨 일이냐? 네, 70리 밖에서 왔는데 여차여차 어머니가 임금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얻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너무 행복하면 난 그걸로 족합니다. 임금님이 효자 중에 효자구나 그래서 상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네? 이 소문이 쫙 퍼져가 저기 멀리 있는 아주 불효자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불효자도 역시 거동 못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왕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내 등에 업히세요. 아, 왜 그러냐? 왕이 얼굴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귀찮다. 나 힘들어. 업어요. 무조건 업어. 그래가지고 그냥 실제는 어머니를 막 업고 그냥 막 간 거예요. 예? 가가지고 70리. 그래가지고 가서 서 있으면 임금이 지나갑니다. 임금이 딱 보니까 또 있거든요. 이 동네는 왜 이렇게 효자가 많은 거? 어떻게 된 일인고?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70리에서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하도 제가 얻고 왔습니다. 마침 같은 동네 사는 아저씨가 옆에 계셨어요. 그 아저씨가 임금님이 완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저 사람 완전 불효자입니다. 상 받았다는 얘기 듣고 저 거짓말하는 겁니다. 왕이 말하기를 웃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효도는 뭐에도 좋다? 흉내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 좀 내고 사세요. 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효도를 흉내내다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효도가 될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면 여러분 성공하려고 다른 것을 쓰기 전에 지혜를 쓰기 전에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유게타이 정말 통전적으로 당신의 인생이 행복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잘 되는 인생을 살기로 원하시면 효도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명령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약속의 특별한 경우 여러 가지 짧게 단명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효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되고 장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다시 효도의 자리에 돌아가야 돼. 효도는 신앙의 시금석이다. 믿음이 있는가? 효도의 퀄리티를 보고 알아요. 나의 효도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 완전히 바닥 수준이냐, 아니면 높은 수준이냐, 그건 당신의 믿음의 수준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효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럼 당신의 신앙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뭐 주님을 찾고, 아무리 여러분이 뭐 주님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더라도 이거는 신앙이 바닥이라 바닥.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버지를 주셨으니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리라. 우리 부모님께 가치를 두리라. 삶의 중심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하리라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의 여정에 생명의 복과 잘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효도 잘하게 될까요? 효도 잘해야 됩니다. 이 질적으로 수준이 있는 효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도 잘하는 방법, 공경 잘하는 방법, 카베드가 제대로 되게 하는 방법, 네? 뭔가 팀아웃, 뭔가 부모의 가치를 둬도 부모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게 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엔큐리오,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서야 됩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효도하라, 주님 뜻대로 효도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효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해서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부와 함께 믿음 생활 잘하면 행복하잖아요.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 잘할 때 진정으로 부모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잘 섬기면 부모 섬기게 되고, 부모 잘 섬기면 이게 같이 간다니까요. 주님 잘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가는데 핵심은 뭐냐?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간다. 사실은 주님을 잘 믿으면 필연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불효자, 이게 어울립니까? 이거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전혀 맞지 않는 단어가 신자와 불효자입니다. 성도와 불효자 안 맞아요. 성도와 효자 맞습니다. 맞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려면은 항상 부모님의 사랑이 있으면 항상 여기 효도가 같이 가야 돼요. 효도가. 부모님의 사랑은 넘치는데 효도가 점점 없어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집안은 앞으로 안 될 집안이라. 잘 될 집안, 잘 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놀랍게 창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공동체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으며 부모를 향한 신실한 공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동네에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장날에 항상 나무를 모았다가 장에다 갖다 팔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부모를 섬겨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모아놨던 나무를 장날에 지고 나갔어요. 지게에다가. 이 나가면서 이 어머니는 그냥 바로 걱정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잘 갔다 와야 되는데, 오후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구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봐도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좀 멀리 좀 볼까 싶어가 동구 밖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서가지고 다시 멀리 바라보니까 저 끝에 아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잘 오는구나. 그렇게 나무에 서가지고 올라가 서서 멀리 바라보는 걸 어버이친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어버이친. 여러분, 한자로 어버이친, 친자가 설립자의 나무목, 우측편에 뭐가 있습니까? 볼견이 있거든요. 예? 그게 어버이친이라. 그러니까 어버이의 사랑이라. 어버이의 사랑은 항상 앉아있질 못해, 자녀 때문에. 근데 그 사랑 속에 항상 우리를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사랑을 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일하신다고. 우리를 하는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왜 이 나무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나오신 것도 힘든데, 왜 이 나무 꼭대기까지 빨리 내려오시라고. 어머니, 내려오세요.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좀 보려고. 이게 내 마음이란다. 내려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내 지게에 앉으세요. 어머니 다리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래가지고 지게에 지고 그냥 집으로 가는 이 모습, 예?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효도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효자를 보게 되면 늙을 노자에다가 말해요. 그 낙제기 쫙 꺼놓고 작대기 같은 거 쫙 꺼놓고 아들자 써서 게 효자 아닙니까? 효도효자. 예? 그 아들이 지게에다가 늙은 어머니를 지고 간다. 근데 왜 안 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지고 가는 거예요, 늙으면은.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슬프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은 인생 여정에 나 때문에, 아들이 나 때문에, 딸이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눈물을 흘리긴 하지 말자. 웃게는 못하더라도 따라서요. 웃게는 못해도 울게는 하지 말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를 울리지는 마세요. 웃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울리지는 말자.
울게 하시더라도 어떻게 기뻐서 울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 믿음으로 주님을 엔큐리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기쁘게라는 게 있다. 기쁘게 예?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들어있는. 여기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공경 효도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하되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해야 효도다. 순종함으로 여기 순종한다는 말은 슈파쿠라는 말인데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했어요. 이건 정의네. 정의. 의네. 의.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부모를 이게 공경하는 거냐? 아니면 부모를 슬프게 하는 거냐? 부모를 아니면 즐겁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옳고 그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주님께 효도하는 거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옳은이라고 했다니까요. 엔티카이온.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예? 여러분, 무엇을 옳게 여겨서 합니까? 일하면서. 가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도록 한다면 이게 가정에서 옳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즐겁게 드린다, 부모를. 그래서 여기 순종한다는 뜻은 슈파코라는 말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순종은 도대체 뭐냐? 헬라어로 오늘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뭐냐? 슈파코. 이 슈파코는 세 가지 의미가 첫째, 잘 듣는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부모로부터 그 엄청난 삶의 지혜의 은혜도 받을 뿐더러 그래야 그게 효도예요. 요즘 젊은 어떤 분들, 어떤 어른이 저보고 뭐는 목사님, 요즘에 젊은 것들 아주 못 쓰겠다고. 그거 왜 그러십니까? 뭐 말만 하려면 못하게 한다고. 말만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한마디,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좀 가만히 계셔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다고. 이게 잠깐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아버지까지 왜 그러시냐고.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젊은 것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지. 어르신들이 얼마나 섭섭하면 요즘에 젊은 것들이 못 듣는다는 거 왜냐? 늙은 분들의 이야기를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효도는 순종함으로 효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은 슈파코라는 성경에 쓸 때 이 의미는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르신들 말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이 아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지금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전에 이제 요양병원에 못 지내겠으니까 내가 전화를 이렇게 신방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잠깐 전화도 해보거든요. 통화가 잘 됐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못 지내로 전화가 오거든요. 시간 개념이 없으시니까 아무 때나 막 전화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전화를 일부러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안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 말씀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 그래, 아들아, 잘했냐, 뭐하냐, 그래, 힘내라. 이러면 얼마나 이 간단 명령을 줬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간단 명령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아, 어머니 간단하게 만들 거 나 지금 급한데 이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저쪽 하다가 또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엄마 끊어요. 나 끊어요. 나 지금 바빠요. 어머니 끊으세요. 끊어요. 그러기를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끊으세요. 그냥 끊어서 엄마 끊으세요. 수없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아프다고. 지금은 전화를 해도 못 받아. 전화를 할 줄도 몰라, 지금은. 그럴 줄 알았으면 계속 통화를 좀 했걸. 그렇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이 순종은 뭐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순종이에요. 잘 들어주는 게 순종이에요. 슈파코는 잘 듣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잘 듣고 그 들은 얘기를 따라가려고 힘쓰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슈파코예요. 따라가는 거. 듣고 나서 싹 잊어버리고 들은 거고 내면 이게 아니고 적어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잘 듣고 따라가려고 하면서 내가 오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들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찾아서 임무를 다하는 거. 요게 슈파코예요, 슈파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여러분, 먼저 부모의 그 엄청난 삶의 지혜,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삶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에요. 중국의 사신이 한국에 왔답니다. 그때 고려장이 있는 때인데, 그 어떤 신하가 말이에요. 늙은 어머니를 이제 고려장은,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고려장을 시켜야 되는데, 아들로 도저히 마음에 안 느껴가지고 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 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가까운 산속에 집에 들어가 거기다 움막을 짓고 어머니, 국법이 그러니 집에 모실 수는 없고 여기 움막에 사세요. 내가 때마다 시마다 밥을 가져가서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유 아들아 참 귀하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면 어머니가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어머니가 한 얘기는 다 실체로 보려고 하고 이런 신하가 있었대. 어느 날 중국에서 사신이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퀴즈를 3개를 할 텐데 3개를 이 나라의 신하 중에 아무나 다 맞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 조공을 배나 더 내게 하리라. 이런 엄포를 놓은 거예요. 협박을 한 거예요. 그 퀴즈가 뭐냐? 첫째는 이 손바닥만한 이 구슬에다가 구멍이 막 그냥 뭐 이리저리 뱀처럼 막 뚫려 있는데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리로 명주실을 빼가지고 이쪽에서 넣어서 반대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이거? 또 하나는 말 2마리를 여기 가져와 있었는데 이 말 2마리가 크기도 똑같고 똑같아 얼굴 생김데도 말하기를 이 말 2마리가 똑같은데 누가 어민지 누가 새끼인지 알아맞혀야 된다. 또 마지막 하나의 문제는 이 나무를 그냥 쫙 아주 길쭉하게 딱 크기도 똑같아 이렇게 잘 정리해놓은 나무인데 어디가 뿌리 쪽이고 어디가 위쪽인지 알아맞혀야 돼. 신하들이 알아맞히지 못해. 이 조공을 더 내게 생겼어요. 이 신하인 고려장 어머니를 지금 두고 있는 이 움막 어머니를 두고 있는 이 아들 신하도 안 돼. 드디어 움막에 가서 어머니 밥을 가져가서 어머니 밥 드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아들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어머니 왕궁에 이런 사신이 와서 침문을 입길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이냐? 속닥. 그 다음날 이 아들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푸나? 봤더니 그 구슬을 가지고 오십시오. 뱀처럼 이리저리 그냥 구멍이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나는 거기다가 내가 명주실을 끼겠습니다. 끼울 수가 없잖아요. 개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개미 허리에다가 명주실을 묶어서 그래가지고 이 구슬 한쪽에다가 집어넣어 반대쪽으로 개미를 집어넣었어. 이 개미가 슬슬 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반대쪽으로 나와가지고 실을 꼈다는 얘기요. 그리고 여기 말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 말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님. 그냥 아주 맛있는 풀 한 포기를 그냥 한 단을 갖다가 딱 놓으니까는 그냥 똑같이 생긴 말들이 그냥 한 마리는 한 마리 가서 막 먹는데 한 마리는 입만 쩍쩍 따시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다 먹고 났더니 그냥 그 다음에 가서 먹는 겁니다. 얘기해. 먼저 먹은 놈 새끼, 나중에 먹은 놈 엄마입니다. 나무를 그냥 딱 이거 구분해라! 뿌리 쪽이 어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무를 그냥 물에다가 탁 던지니까 뿌리 쪽은 점점 쳐져가서 물을 쭉 가라앉고 위쪽은 뜨는 거야. 이게 위쪽입니다. 그래서 고려장을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 할머니를 데려와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지혜의 복을 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순종에 힘써야 된다. 잘 듣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힘써야 된다. 여보 올해도 말이죠. 설문조사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어버이날 주고 싶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주고 싶은 자가 주고 싶은 선물이 뭐고 받고 싶은 자의 선물이 뭐냐? 올해는 딱 맞아 떨어졌어. 뭐겠어요? 현금 이렇게 나와서 현금. 근데 생각이 좀 달라. 아들은 올해도 작년처럼 동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올해는 좀 올려줬으면 인상됐으면. 그 마음도 모르고 아들은 그냥 어머니 요즘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애들 가르치기도 힘듭니다. 부모가 그 마음 모르겠어요? 좀 더 주면 부모가 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힘써서 따라가 보려고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이렇습니다. 여기 순종한데 오늘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동사 자체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과거에 한 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효도는 현재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돈 벌면 아버님 효도하겠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아버님 내가 잘 되면 효도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내가 애들 다 양육하고 나면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이미 떠나가.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가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므로 현재 오늘 대화할 수 있을 때 대화를 해야 돼요. 오늘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줘야 돼요. 오늘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TV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걸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어버이날 어떤 가게에다 딱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쉽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은 놉니다. 이거 써붙인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써붙였을 것 같아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진짜 맛있는 커피 드릴게요. 뭐라고 써붙였을 것 같아요? 오늘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딱 써붙인 게 나왔다, 사진이 나왔더라고. 오늘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예? 여러분 따라하세요. 오늘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선언해야 돼요. 오늘도 효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이걸 같아요. 오늘도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아요. 다시금 여러분 효도의 자리에 나가기 바랍니다. 항상 현재예요. 현재. 아직도 졸고 계시네. 어떤 아저씨가 하도 술을 먹고만 아들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마음은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나 저러나 나는 항상 효도하리라. 어떻게든 효도하리라. 오늘도 아버지가 술 먹고 따라도 대자로 그냥 거실에서 주무시고 입을 딱 벌리고 입을 막 다시고 아이고 이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단 걸 드시고 싶어 하시나? 그래가지고 뭐 고민하다가 그냥 99% 초콜릿이 그렇게 필요하게 줬대요. 그냥 99%짜리 초콜릿을 그냥 하나 까가지고 입에 살살 녹는 그거를 입에 넣어주셨대요. 아유, 술 드시고 이게 얼마나 힘드실까? 입에 넣어주셨다고 주무시더니 입을 딱 다시면서 밤새도록 먹는 거야,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얘들아! 나오라고. 자식들이 다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 이제 지금 오늘부터 술 안 마셔! 그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젯밤에 술 먹고 막 푹 자고 나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담즙이 입에 올라와가지고 막 입에 꺼먹게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날로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항상 오늘도 효도하리라면 아버지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효도하게 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종들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효도가 회복될 때 이 사회가 가정이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원주에서 강원도에서 이 조국 땅에서 효자를 찾을 때 효녀를 찾을 때 다 원주 중북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다 효자로 효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